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어떤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진리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진리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받게 하시고 복 줘받은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축복을 세상에 보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애굽으로 이주한 이스라엘은 어제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70명으로 시작한 그들이 당시 최강의 국가인 애굽을 위협할 만큼 커진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이 애굽이 위협을 느낄 만큼 공격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평화를 유지하던 요셉의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의 등장을 알립니다. 요셉은 애굽의 영웅이었습니다. 기나긴 기근으로부터 애굽을 구하고 더욱 강대한 국가로 만들어준 최초의 이방인, 그것도 노예 출신의 총리였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애굽 왕 바로의 총애를 받았던 요셉을 시기 질투한 이들도 있었지만 요셉과 요셉의 가족들에게 위협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을 구해준 영웅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합니다. 새로운 왕은 이스라엘이 번영하는 것과 자신들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왕이 요셉이라는 존재를 완전히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단지 그가 어떠한 존재인지, 정말로 자신들에게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선대의 왕들이 왜 요셉을 좋아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애굽에게 이스라엘은 견제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는 엄청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소수의 교회들의 잘못이지만 마치 대부분의 교회가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교회를 미워하고 욕하고 있습니다. 마치 새로운 애굽의 왕이 요셉에 대해서 모르고 이스라엘을 미워한 것처럼 한국 교회가 이 땅에서 그동안 보여주었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가 한국 교회를 나라의 적으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제 애굽의 새로운 왕은 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노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에게 강한 노역을 시키고 그들의 일을 힘들게 하여 다른 생각을 품을 시간을 주지 않도록 만든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애굽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애굽을 위협할 만큼 이스라엘 자손이 더 많고 강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이 자신들에게 저지르는 만행에 그냥 순종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는 대로, 그들이 시키는 대로 힘든 노역을 감당하였던 것이죠. 지금 한국교회는 사실 부당하다 싶을 정도로 모임에 제재를 당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밖에 나가도 코로나 이전과 다를 바 없이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음에도 유독 교회를 향한 시선만 곱지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가끔씩 그에 반발하는 교회가 있으면 뉴스로 대서특필되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에 엄청난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따라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부당한 대우에도 그저 따랐던 것처럼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지금 교회가 부당하다 싶어도 순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들의 목숨이 걸린 일이기에 더욱 그리하였으면 하는 것이죠. 부당한 노역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더욱 그래서 이스라엘은 번성하게 되었죠. 우리가 진정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교회요 성도라면 남들이 뭐라고 하던, 우리에게 어떻게 하건, 우리에게 제재를 가하던 우리는 우리의 중심만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교의 정신과는 다른 것입니다. 순교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라면 지금은 우리의 손에 칼이 들려 있어 다른 이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순응하였던 이스라엘이 더욱 번성하였고 그로 인해 더 큰 고역을 만나게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은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의 요구에 순응한다고 당장 좋아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며 그 축복을 세상에 보여주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조급해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묵묵히 세상을 향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어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